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추석이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 모두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 전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단어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오직 그 중에서 인간만이 말투와 행동 사이에 섞인 오묘한 감정과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말투와 행동의 차이에 따라 해석하는 감정과 태도가 다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투와 행동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상태와 기분을 뱉어내듯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대방이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분 나쁜 대화를 들어보신 적이 혹은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까요? 뭔가 제 생각은 여러분들 또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듯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갈 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도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대화할 때의 저희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족과 지인,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엄청 산만한 사람인지,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 화가 잔뜩 나서 따지는 사람인지, 너무 깐깐한 사람인지, 이런 새로운 성격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는 태도는 내가 아는 태도와 확연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듯 야이로는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며 간곡하게 딸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함께 그의 딸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보신 야이로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신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전에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말했듯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부탁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제 앞에 와서 발밑에 엎드리면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간곡히 무언가를 자꾸 부탁을 해요. 나 이것 좀 해줘라, 진짜 부탁할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제 마음은 단호하게 안 돼 이랬을까요?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도와줄 수 있었다면 도와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야이로의 태도만을 보고 가셨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태도만을 보고 과연 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이유를 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걸 들어줬을까 했을 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에 초대되어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몫이라는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거지 혹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신이었다면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회적 직분이 높았던 회당장 야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요, 소나 나귀 등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목재 도구입니다. 또는 그 당시에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쓰여지는 도구였습니다. 결박과 그리고 포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였죠. 예수님은 여느 왕들과는 달리 자신이 더욱 낮아지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이었던 것이지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이로처럼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은 말 그대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절망만 가득한 현실 속에 작은 빛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의료가 발달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옛날 시대였죠. 결국엔 그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곧 믿음으로 바뀌고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 정말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무런 간절함 없이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한쪽에서만 짝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 한 사람에게 짝 사랑을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사랑인 것이죠. 연인들이 서로가 관계함에 있어서 둘 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간절함으로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두가 이렇게 갈급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태도는 지금까지 어떠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야이로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간절히 나아갔나요? 그렇게 믿으시면서 구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다른 이가 보는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많이 다르시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이 느끼는 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낮추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행복하게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